오늘 이렇게 식사 맛있게 하고 우리가 또 다룰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전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달해야 될 텐데 전달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다면 그걸 전환시키고 바르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거의 뭐 소식이 전부예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기독교는 소식이 전부인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걸. 근데 이 소식이라는 게 참 슬프게도 때때로 세상에 많은 소식들에 묻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자, 이게 지난주에 한번 뉴스 랭킹을 한번 정리한 거예요. 별게 다 있어요. 어머니가 식사를 못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영투 98%인 그린란드 달라는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권성동 의원 얘기도 있고, 정광훈 얘기도 있고, 버티는 윤 체포 필요 이런 내용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뉴스가. 지금도 요즘엔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짤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행동, 그게 뭔가 하니까 그림을 누가 그려놨어요. 핸드폰 보면서 잡혀갔나?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거래요, 사람들이. 이게 누가 될지 몰라도 이게 뭐 이 씨든 윤 씨든 잡혀갔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속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계속 계엄 이후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치와 이 소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소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에도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어디가 부동산이 오른다더라, 어떤 게 주식이 된다더라, 많은 소식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데, 그 세상에 많은 소식들은 사실상 어떤 소식이냐면 무언가를 포장하기 위한 소식일 때가 정말 많아요. 세상의 뉴스들은 가짜 뉴스도 판을 칩니다.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쪽 언론사에서 뭐 지키려고 포장하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고, 때론 여론조사 결과들도 매우 편향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포장하려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참된 소식 있잖아요. 우리한테 가진 참된 소식, 진정한 소식은요, 포장이 없어요. 우리 진리의 말씀에 담긴 이 내용들은 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장 없는 말씀이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그게 어떤 좋은 소식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면서도 포장하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종교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꺼려 할까 봐 포장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종교예요. 맞죠? 사랑을 주죠.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먹으면서 포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건 전달하지 않으면서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 진정한 소식은 어떤 걸 담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바른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필 거예요. 먼저 첫 번째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한테 단순하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막 근본적인 신앙 요법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좋은 느낌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다, 나름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다, 서로 모여가지고 위안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 모여서 당신 참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도 충분해요, 이런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가 괜찮지 않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가 전혀 안 괜찮고 우리는 전혀 인간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 이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였어요. 대표였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무엇을 하는가, 다 함께 모여서 무익하게 되고 치우치게 된다, 악으로.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 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룰 때, 우린 집단 지성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머리 맞대서 생각하면 좋은 게 나온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악이 파생한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허물. 죄와 허물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허무는 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확한 선의 기준을 주셨어요. 이게 진리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허물은 계속 그 진리를 허물어요. 벽을 허무는 것처럼 계속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무슨 사회라고 하냐?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모던 시대 이후에 나온 게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모던 현대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항상 정의 내리는 걸 좋아하는 게 현대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야. 기준을 정하는 걸 좋아하는 게 모던의 시대예요. 근데 모던의 시대를 사람들이 잘 살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펼쳐졌냐? 다 허무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터져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는 건 좋은 게 아니구나. 기준을 세우는 건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사상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허물어버리자. 기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기준을 허물고 나면 우리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가치체계도 세우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 때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는 거야.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 라고 하는 이 시대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때때로 이 시대에 물들어서 꼭 이렇게만 하는 건 좋은 신앙 아니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허물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허물든 안 허물든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선의 기준은 여전히 명확해요. 시대가 아무리 동성애가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해도요, 그렇게 허물려고 해도 심지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법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감추려고, 포장하려고,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이걸 우리가 본래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도 못하는 상태, 이거를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참된 기독교는 어떤 길을 걸어가냐? 우리의 세상과 삶과 본성과 마음의 어두운 면에서요, 참된 기독교는 여러분 솔직해요. 기독교는 밝혀줍니다. 당신이 죄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당신의 상대는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의 타락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죄가 만연해 있어요. 이 사실을 진짜 기독교는 알려줍니다. 포장 안 하고. 이 소식을 알려줘요. 근데 반면에 이 소식을 알려줄 때 뭐가 커지게 되는 것이냐? 은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에 그때야 이제 기독교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니,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난 여전히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다고? 그거야말로 진짜 좋은 소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사람들한테 다짜고짜가 당신 죄인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려주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과 동시에 복음을 알려줄 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괜찮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내용이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달하는 경우 많이 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 자체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발생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의미가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하면서 내 기분대로 행할 때도 있어요. 우린 연약해서. 사실 엄마 아빠가 짜증내서 그러는데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럴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뭐든지 다 이해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혼내지도 않고요. 권면도 안 하고요. 다 받아들여 주는 걸 사랑이라고 이해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뭐든 다 옳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안 알려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근데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잖아요. 확증하셨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랑, 그 사랑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꾸며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혼낼 때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 엄마 아빠가 저 사랑하면 가만 내두세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를 왜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근데 과연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의미가 굉장히 왜곡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우는데 사실상 거짓을 내세울 때가 우리한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사랑임하신 하나님 기도해요. 근데 그 가운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삶이 계속 뒤따라요. 그건 사랑에 대한 의미가 우리한테 많이 왜곡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우린 이걸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먼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와 같이 육적인 것에 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시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 자체세요. 자, 그럼 이러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성을.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룩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용인해 주는 사랑일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징계하셔. 이 사실까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사랑을 해주세요. 이 사실이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다음 내용이에요. 자, 복음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 되기 원하는 거? 이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단순하게 요약할 때 종종 찬양 가사로 요약을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니까 친구 그러면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한테. 너무 편한 분. 근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한테 너무 쉬운 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한테는 여전히 처리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어요. 과거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영이신데 그 죄를 정말 미워하는 분이신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과거에 실제로 저지른 죄가 남아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려고 하신다면 우리한테 단순하게 너 그 죄가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세요. 정말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려고, 다 지불해 주려고 예수님의 피의 값을 우리한테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이루신 게 뭐냐면 화해예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그 단절된 관계가 다시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이제는 친구와 같은 분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냥 단순하게 너랑 나 이제 우리 친구하자. 어린아이들 유치원에서 손잡고 그래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 되자. 이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친구예요. 그 친구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막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나와 가까운 분이에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지만 친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제가 복음의 가치를 드높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이에요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 고백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 친구가 어떻게 얻어진 친구인가, 이걸 바르게 아셔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헐값에 넘겨지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한테 복음은 늘 가장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돼야 되고요, 값어치 있는 소식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해야지, 귀중하게 여겨야지, 소중하게 여겨야지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도 잘 담겨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단순히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요. 복음은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물론 올바른 삶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올바른 삶에 대해서도 각자가 지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성경의 메시지가 그냥 윤리 메시지라 생각해요. 아, 착하게 살자, 친구 때리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단순히 윤리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 윤리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순 윤리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는 저기 불교에 있는 거예요. 불교는 나 스스로가 해탈하고 고양하면서 부처의 지경에 이르는 게 불교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덕을 쌓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는 내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애초에 전제가 달라요.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에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한다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은혜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바르게 순종하셔서 얻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한다 생각한다면 그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 순간 바로 뭐가 깎이는 것이냐? 은혜가 값어치를 상실하게 돼요.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0.1%라도 섞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100%가 되지 못해요. 그 말은 은혜가 값어치 있게 여겨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열심히 다해 살아낼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도 하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도 하라는 거. 근데 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무언가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무엇으로 말미암냐?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도 순종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의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죄를 지불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윤리적 삶을 살아가서 기독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큰 위안이 돼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또 똑같이 살 거예요.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쉽게 잘 안 바뀌는 게 우리의 성질이에요. 우리에게 전환되는 역사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도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잖아요. 국가적인 부흥의 역사도.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쉽게 그렇게 전환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나가잖아요. 또다시 한 주 살아가잖아요. 증인은 무슨 위증하는 삶을 살 때도 분명 찾아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건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구원의 소식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단순하게 한 줄로 요약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영접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건 못해요. 근데 죄를 회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고 다 순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의지하려고 해보는 거, 눈 떴을 때 성령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기도해보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어떤 거냐? 단순하게 참 머리로 아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가 어떤 폭포보다 더 얼마나 높은지, 나이아가라 폭포가 몇 미터인지 아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 거미줄이 어디에 좋다는 거, 이런 거 아는 건 다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알아서 충분한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지정의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의지하는 건요, 지정의가 같이 가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은혜에 충만하게 감동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꿈꿔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 의지적으로 그분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이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교육 시간에 한번 부모의 의무 책을 나누었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견지하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저속한 세속적 기독교가 존재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분을 전혀 상하게 하지 않고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곧 아무 대가를 요하지 않고 아무 가치가 없는 값싼 기독교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저속적, 세속적 그 기독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속한 세속적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기분을 전혀 상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희생도 요구하지 않아요. 곧 아무 대가를 요하지 않아요.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J.C. 라인이 뭐라고 하냐? 아무 가치가 없는 값싼 기독교라고 말해요. 우리 앞서 다루었던 내용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들의 기분을요, 때때로 상하게 합니다. 우리한테도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열받아가지고 화를 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왜 회개하라는 거야? 난 선하게 잘 살아왔는데. 기분 상하게 해요, 기독교는요. 복음을 전달할 때. 그러면서도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니, 나는 저 세상에 있는 길을 가고 싶은데 왜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야? 복음의 소식은 이걸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대가를 요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대가를 요해요. 그 대가가 뭐냐? 다른 우리가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 회심하라는 거, 그 대가만큼은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냥 복음 전도하는데 너 힘든 일 있지? 그 힘든 일 우리 교회 나오면 풀릴 거야. 여러분, 그걸 J.C. 라인은 가치가 없는 값싼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는요, 우리가 좋은 말 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되는 말 해줬다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줬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복음 전도는 절대 그건 값어치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바르게 잘 전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타락한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삶이 회개와 믿음이구나.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바르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듣고 복음 전도를 듣고
기분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누가 전달하겠는가? 단순히 사역자가 전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 명령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이 가서 제자 삼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지체들, 교회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계속 염려가 생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가서 전하겠는가?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켜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러므로에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대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니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지상 명령이 이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시고요. 꼭 담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 예수님이 위임하신 명령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바르게 복음 전도하는 거. 이 세상이 주는 소식과 똑같이 포장해서 소식 전하는 게 아니라 포장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그 참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힘써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